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식사죠. 자, 주님께서 성전을 결별하시고 나오시고는 세 번째 식사입니다. 첫 번째 식사가 언제였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과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6월절에 잔치 자리에서 만찬을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식사입니다. 자, 그리고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번 더 식사 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론쯤 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성전과 결별하시고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는 네 번의 식사를 성경 속에서는 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식사했던 기록이 뭐 대단하다고 여기에 그렇게 자주 기록해 놨을까요? 게다가 14장하고 13장 이 후반부로부터는 이 세 번의 식사를 연속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에서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식사하는 공동체,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지난주에 6월절 만찬을 누리셨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성만찬, 성만찬 식사를 우리 주님께서 누리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 중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종교의 의례 중에 하나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의 식사와 분리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식사와 함께 하셨어요. 6월절 만찬 직후에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하셨다는 점에서 성찬이 식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은 좀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성찬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고린도전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있었던 이제 이 성도의 하나됨의 문제를, 이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성찬을 뭔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떡에 담긴 의미, 이 포도주에 담긴 좀 풍성한 의미들을, 또 이것이 식사였다라고 하는 이 전체의 배경을 좀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 담겨진 주님의 의도가 뭘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우리 교단처럼 이 개혁교단에서는 은혜를 주는 방편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제가 참 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듣기도 했었고 자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어제 참 한 번 더 좀 나름의 좀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가졌어요. 저기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남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설교자예요. 참 그분의 설교가, 그분의 책 제목이 뭐냐면 독설입니다. 독설. 독특한 설교라고 하는 그거의 약자인데 또 중의로 독설이에요. 독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요. 참 그분 젊으셨을 때는 참 제가 그분대로 따라해서 여기서 설교하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냥 막 욕을 하세요. 설교 시간에 거의 반욕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욕쟁이 할머니 해장국집처럼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분석적이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굉장히 교리적이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설교자에게 최종의 목적이 어디가 되어져야 되느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말할 것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제가 예를 한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청담동에서 지금도 미용실 실장을 하세요. 뭐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단하겠죠.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보고도 꼭 한번 오라고, 반값을 해주겠다고 한번 오라고 했는데 멀기도 하고, 제가 뭐 머리하러 거기까지, 머리털 얼마 있지도 않은데 거기까지 갈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라 했는데 저는 못 갔고 제 아는 분이 또 그분을 아는 분이라 오라 해가지고 한번 갔대요. 반값으로 머리를 잘랐는데 남자 이 헤어컷 머리 자르는데도 거의 한 7, 8만 원 한다고 해요. 이 헤어컷 하나에 남자 헤어컷 금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값이라고 해도 한 5만 원 내고 왔나 보더라고요.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고 돈 내고 왔대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저한테 와서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전문 미용사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와서 머리를 자르고 가진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보냐면 저같이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딱 자르고 오늘 거울 보고 이쁘네 하면 됐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문 미용사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머리털을 만져보고는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자랄지를 안대요. 그리고 두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져본대요. 그리고는 헤어컷을 하고 나면 2주, 한 달 후 머리가 약간 지저분해지더라도 그래도 보기 좋을 머리로 자른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일을 하고 그만한 값어치를 사람들이 내는 거겠죠.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대하는 설교자의 태도, 성도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한 날에 성경을 펴고 성경을 홀로 묵상을 하시는데 설교자의 최종 목적이 어디까지 가져야 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사실은 올바른 설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그러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박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전달해 준 이야기예요, 어제. 그리고는 그렇지. 내가 설교자로서가 가야 될 길이 여기까지겠구나. 그러니까 더 과제가 더 많아지는 거라 이게. 여러분들이 과연 저를 생각할 때 우리 잘생긴 목사님, 좋은 목사님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잘생기긴 했지만 아침 시간이니까 농담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렇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발견됐었지. 그래서 함께 설교가 마쳐지고 난 뒤에 찬송하다가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했지. 내가 아픔이 여기서 내려놓아졌지. 이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지. 이게 다가와지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게 드릴 말씀 이게 아닌데 길어졌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도예요. 기도. 지금도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들의 원칙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 성도들 중에서도 홀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만으로는 뭐 종부성사도 하고요. 무슨 혼인성사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고해성사를 하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잘라졌습니까? 찢어졌어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찢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찢어서 누구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도록 성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이거는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도는. 은혜의 두 번째 방편, 자, 기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세 번째 방편. 말씀, 기도, 세 번째 성찬. 우리 개혁교회는 성찬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성찬을 드리다가 은혜 받았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최초로 나누어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인데 성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떡이 무엇이냐, 포도주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찬을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흘려주신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주님께서 저렇게 죽으셨지, 참 주님이 참혹하게 죽으셨지 하면서 이 예식이 경건한 예식을 넘어서서 성찬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둡고 슬픈 영화가 되어져 있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은 물론 그런 우리 편에서의 신앙 고백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 떡,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더 풍성한 의미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식사와 함께 준비되어졌다는 점에서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원래는 또 4월 되면 성찬을 나눠야 되지만 당회는 이제 올해 이제 봄 성찬도 이제 스킵을 하고서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은 저희가 무언가를 나누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바라겠는 가을에 다시 성찬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찬이 엄숙하고 종교적인 예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성도로서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 22절 가보시면, 자, 성찬의 식사에서 첫 번째 나눠줬던 음식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네요. 그렇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자, 떼대라는 말, 클라우, 떼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늘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있다. 이 서신서에서도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었고, 이것은 곧 예배 중에 성찬이 좀 진행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내 몸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놓고 계셨죠. 해놓고 계셨습니다. 자, 떡 바로 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식사 자리에서 행해졌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늘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이 식사의 자리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식사와 함께 이 예배가, 이 성찬이 함께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이 독특한 이 모습과 이 종교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 차례 떡을 나눠주셨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거대했던 식사 자리가 언제였었습니까? 언제였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스크린에 올려줘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지만 갈릴리 호수였죠. 그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뭐래요? 거기를 디베랴 호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더라고요. 디베랴 호수라고 말합니다. 왜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 붙여졌죠, 여러분? 어디로부터 유래했습니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했어요. 황제의 그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지명에 황제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성경의 지명 중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렇고, 그렇죠?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곳이 왕왕 있어요. 로마는 이렇게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했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고픈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팠어요. 주님께서 해가 지도록까지 수시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성하여졌겠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육적으로도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들의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앉아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돈이 부족하단 말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게 합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5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5병이어를 그 자리에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광주 우리가 남을 정도의
풍성한 떡을 먹는 잔치가 거기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그림이 구약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어떤 바다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르신다면 그거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주님만으로, 나 오직 주님만으로 이 고백 하나 나오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만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이것도.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때로 이렇게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야, 너에게 뭘 줄 거는 나밖에 없어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모르신단 말이죠.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만나는 신약에서 누구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나서 친히 이렇게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올려져 보시면 이것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선포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오라. 주님께서 식사를 차려놓으셨는데 당신을 직접 떡으로 내놓으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로 충만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저것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그거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한 마을에 기술 좋은 화가들 전부 다 모아다 놓고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한대요. 어떤 그림이요? 진품을 모조품으로 똑같이 그려. 완전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을 해낼 수도 없대요. 신품은 6천억 정도 되는 그림인데 요거는 6만 원에 팔린다고 해요. 우리는 6만 원을 보고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바로 당신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사라고 하는 게, 이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게 그저 근근히 우리가 어쩌다가 턱걸이 하듯이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숨의 값어치가 지불되어졌으니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잔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영혼의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식사 자리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어떤 존재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노? 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내 부모가 어떤 존재?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떡이 마려운 존재로 여기에 앉아있을 때 우리 인격이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와 교제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또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떡이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남아있는 도시락이라도 갖다 바쳐라, 이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2만 명의 군중이 먹을 수 있었던 게 이 도시락을 봤을 때 인간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도시락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2만 명이 먹은 거잖아요.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까?
수만 명을 먹이기에 인간의 조건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 도시락이라고 하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주님 편에서 전부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제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관계하자고 하세요. 자, 이렇게 떡을 떼고 나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떡을 뗐으니까 음료를 마셔야 되겠죠. 자, 23절로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성찬 식사에서 떡이 나눠진 뒤에 포도주 음료를 마셨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 일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흘리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전제가 있는 게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는 그것 이상의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냐면 25절 보세요. 자, 25절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알겠는데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겠대,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어차피 주님 승천하실 것인데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인데 이 이야기 왜 하셨던 것일까? 자, 여기서의 핵심과 강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 속에는 우리가 장차 새로운 나라에서 주님과 그 완벽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날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쭉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완벽한 포도주를 기대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던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아마 먼 친척벌 정도 되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였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 문화권에서도 잔치하면 빠지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잡채나 전이나 뭐가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마다 또 꼭 이 잔치상에는 올라가야 되는 과일들이 꼭 있는 거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왜냐하면 포도주의 상징이 어떤 상징이었냐면 잔치의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죄로 인하여서 기쁨이 중단된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중단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21세기 속에서 이제 남녀노소 사실은 할 거는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도 그냥 그러니까 개인주의 시대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와 펠로우십이 중요했다고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교제 가운데 거하세요. 충만한 깊은 교제 가운데로 거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족을 누리기로 했는데, 내가 만약에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막 만족한 게 너무 많아요.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기쁘고 저거에도 만족하고, 그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조품 만족이에요. 기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만족이 이 다른 것으로 투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6만 원짜리 미술품이 진짜인 줄을 알고 쫓아가는 정도인 거라고요. 지금 뭡니까?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 온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딱 하고 떨어진 것은 죄로 인하여서 기쁨이 실종된 인간의 적나라한 죄된 우리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 온인잔치의 이 기적 사건은 그래서 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기적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진술이에요. 내가 왜 왔냐? 포도주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회복시키고 우리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이 목적 진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성찬의 식사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나누어진 겁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길 원해. 떡이 풍성한 배부름을 우리에게 약속했듯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기쁨,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만 마실 수 있는 이 만족과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자, 제가 계속 3주 동안 강조하고 있죠. 이 모든 게 어떤 자리에서 벌어진 거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고 누리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번의 식사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한번 상을 차리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낙향한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세상의 절망의 힘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거기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서 모닥을 노릇노릇하게 물고기를 이 숯불에 구워 놓으시고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쫙 제자들이 둘러앉는데 먼저 말을 떼는 제자들이 없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 봐라 이 배신자들이여,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면서 꽃이다 하고 말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없이 식사 자리를 쫙 펼쳐놓고 계세요. 밥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대표였던 제자 한 명을 앞장 세워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혁명적인 질문입니까, 여러분? 배신한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 네가 나를 사랑하. 그 떨리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이 직접적인 대답을 못해요. 네,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의 질문 앞에 그렇게 주님께서 식사 자리 앞에서 그 대화를 나누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는 어디의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사명의 자리까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자리까지, 내 양을 먹이라는 자리까지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그 실패한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셔요. 바로 이 성찬 식사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집념,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를 향한 고집,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집이 제일 세요. 빨리 고집을 내려놓는 게 나은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낙향한 제자들까지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차려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풍성한 떡을 준비시키시면서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는, 또 우리의 영혼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시고,
그분을 기꺼이 맞이해 드리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대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전부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그널들을, 잘못된 신호를 전부 다 차단, 절망의 신호들, 염려의 신호들, 자기만족의 신호들, 그렇죠. 이 냉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들과 신호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어디로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몰입으로, 깊은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도시락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그분이 직접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12강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그 풍성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부어가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언저리에만 있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알맹이들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